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 없으나 만민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믿지 못하는 이를 어찌 말하요 정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령이 서리 마시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이 흡족하게 기쁘게 여기시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를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축복된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는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그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베드로를 꼭 붙들어 쓰시고, 사실은 그는 베드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진짜 고백한 신령,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방언을 말한 거, 그 다음에 또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거,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도 구원받는 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장 설교를 또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그래서요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계속 쓰십니다. 옥에 갇히면 천사를 보내서 풀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다비다도 살리고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리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 전도의 불구가 확
탁 트여지는 일에, 이 엄청난 일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그 고백한 내용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속에서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마을에 한 사람이 그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 환자는 이제 성 밖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쪼르륵 쫓아가 가지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요,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의 이 나병, 불치병을 깨끗이 치료하실 수가 있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나병이,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은요. 근데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심한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심에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은 이런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아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에 의해 가지고요, 간질병인 거예요. 그러면서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안 계셨어요. 그곳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알지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에 계셔요. 그런데 그 밑에는,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림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쳤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아주 책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다시 듣게 하고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묻지요, 예수님께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쨌든 그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질병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해서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을 고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을 받지요. 그 내용은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낳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지내기를 24년을 지내니까 몇 년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99살이 되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요. 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불러라. 아브람은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들, 딸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와 더불어서 난 사람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 쫓아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바꿔 불러라. 뭐라고 바꿔 부르라고요? 열국의 아버지다.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요 참 웃긴다. 저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게 소원이더니만 정신이 헷가닥했는가 봐. 한 집안의 아버지도 아들이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네. 근데 한 수 더 써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를 뭐라고 바꿔 부르라고 그랬어요? 사라라고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그건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름을 계속 바꿔서 불렀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기도 차지 않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사람들이 한 집안의 아버지 엄마도 아닌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로 이름을 바꿔 부르니 참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 수를 더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불경건하긴 한데요. 하나님은 그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부르라? 이삭이라 부르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러니 집안이 지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괜찮은데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 집안이 지금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겁니다. 우리 도합교회도요 우스울 수 있어요.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해주세요. 농촌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걸 믿음의 씨앗으로 해서 기도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 2010년도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되게 해주세요. 교인도 몇 되지도 않고 교회는 나이가 빠졌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됐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우리 도합교회가 작지만요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에 있는데 모범적인 교회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건 복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한 단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을 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들 딸도 낳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열국의 아기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서로 부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우리 아들 낳으면 이름 뭐라고 하시라고 했지?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했지요. 둘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도 바꿔 부르게 했는데 그 이름대로 명년 임자가 되니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그 다음에 17장부터 쭉 보면은요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요 사실은요. 그래서 두 천사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극진한 대접을 받고는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웃었느냐, 하나님께 눈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때 사라는 왜 웃었냐면요, 자기의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 새로 번역된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옛 성경에는요, 여자의 병수가 끊어졌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 했다? 이삭이라고 했고 400년이 지났을 때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출애굽할 때 모세에 의해서 나올 때 보니까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 그 다음에 남녀노소 합치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민족 단위가 형성돼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진짜 됐고 열국의 어미가 진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하나님 나는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습게 여길 겁니다. 창피해 죽고요. 그러니까 못 고쳐요. 안 됩니다. 이랬다 그러면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4장 지난주에도 조금 나눴었지요.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하기를 그 가나안 땅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땅이 좋은 땅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이 있어서 그 아낙자손이 엄청났지요. 엄청나죠. 우리 봤습니다. 요즘 그게 유골로 발견되고 발굴이 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요. 10m씩 되는 큰 사람들은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들어가 봤자 죽으니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 해서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진짜 광야 40년 동안에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지금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요걸 좀 약하게 번역해놨어요. 옛날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요. 인정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이 말한 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만나가 내린 거 먹었지 않느냐. 반석에서 샘물이 쏟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40년 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신앙 고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도학교는 부흥합니다. 아멘. 성장합니다. 아멘. 농촌 선교 모델교회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기도로 심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왜 심어요? 여기 요 밭에 옥수수 요런 알을 심었어요. 계속 심은 밭을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제 키보다 더 커요. 옥수수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에 옥수수 통이 생기겠지요. 2개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부시라고 하나는 이제 실한 건데 그 실한 것을 딱 따보면은 그 알이 큰 거는 몇 개나 박혀 있다고요? 500개 정도가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전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씨앗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요 500개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에 사람 손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오병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수만 명이 먹고 남은 겁니다. 12강조리가 남은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촌놈 예수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혼혈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알세불에 짚혔다. 귀신의 왕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을 받는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랬지만 베드로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나사렛 촌놈이지요. 거지 같지요. 입은 것이 변변치도 않고 신발도 다 떨어져 있죠. 집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는 스승님이 주님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거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요. 대부분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석수쟁이였어요.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리였어요. 죄인과 세리와 참기는 동급을 받았던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 거짓 군단이에요. 거짓 군단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베드로가 금을 한번 내렸을 때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출발을 할 때 금을 내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배 동료 배까지 꽉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먼 훗날 되어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아서 첫 번째 설교할 때 몇천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한 번 그물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두 번째 그물에 5,000명이 그물에 낚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과 같았습니다. 하늘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겨자씨와 같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씨로 태어나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갖고 오셔서 그 씨를요
터트려 나간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뤄놓으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렇게 쓰여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그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잘 알 겁니다. 그분은 자기 집안이 대대손손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자기 나이 17살 때 폐병을 앓게 됩니다. 병원에 어떻게 해서 갔는데 폐 한쪽은 완전히 상실됐고 한쪽도 조금 남아가지고 피는 계속 토하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와서 피를 계속 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자기 누나의 친구 되는 사람이 전도를 해준 거예요. 맨날 찾아와서 처음에는 우리는 불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거부를 하고 막 핍박해서 욕을 하고 내쫓았는데 그 누나가 계속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전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주겠다고 누나가 이렇게 계속 울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울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 믿어줄 테니까 그러고는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그 누나가 주는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어서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읽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자를 중풍병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안 못 보는 사람도 고치고 못 듣게 했던 사람 들려지게 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귀신에 잡혔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네. 아니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병도 고쳐지겠구나.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무슨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믿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절차도 몰랐겠죠. 그러나 성경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내 이 폐병도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내 폐병도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어쫓아 주신 예수님 나의 이 폐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3개월 돼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죽기는커녕 깨끗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자기가 병을 고친 건 교회 가서 고친 게 아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고친 게 아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교회를 갔다고 하면 난 못 고쳤을 것이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못 고쳤을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보면서 거침없이 현재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과거에 역사하신 예수님, 먼 미래에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재 내 문제, 그게 질병의 문제든 귀신의 역사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으로는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막 그 집안에 방에도 꽉 차고 마루에도 꽉 차고 마당에도 꽉 차고 용신할 틈이 없었다. 옛성경에는 그랬어요. 용신이라는 걸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하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누워서만 지내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착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 친구들 4명이 들것을 만들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죠? 예수님이 계신 그 방까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제끼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놨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는요 만날 길이 없었어요. 왜냐?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성령의 권능의 능력 많으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는 그걸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17살 때 폐병에서 노연하면서 그렇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요 오순절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요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맞죠? 그게 성경이지요.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누구로 함께 계실까요? 우리 속에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만 계속 계신다 그러면 한정된 제한된 사람들만 만나야 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전 인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로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닮은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말이 같아야 되고 행동이 같아야 되고 삶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면 우리도 귀신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이 병 고쳤으면 우리도 병을 고치셔야 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으면 우리도 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도 그걸 안 믿습니다. 아멘은 하고 인정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딱 닥치면 안 믿어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를 간증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든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잠깐 옮기려고 그래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님은 그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암이 막 너무 커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아파요.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낫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아멘 하면은 목사님 아직도 아픈데요.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권사님 위해서 그러신 거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이미 나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아픈데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나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걸 재현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나 아프니까 목사님도 나같이 아파보세요. 이런 신앙 고백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권사님은 너무나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봤자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혼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권사님 정말 가차무성 암 이거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해요. 원하죠.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권사님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크게 하는 기도원이 있죠.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근처에서 군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10,000번 써오라고 그랬어요. 공책을 갖고 가가지고 10,000번 써오라고. 근데 그냥 쓰지 말고 읽으면서 크게 신앙 고백하면서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노트를 갖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계속 써나르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요. 그러면서 귀로 들려오지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기를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갑상선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10,000번을 다 썼어요. 1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요. 그래서 마치고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10,000번을 다 썼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지더라는 거예요. 카랑카랑. 그래서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갑상선은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난 참 그걸 잊어버렸네요. 이거 계속 10,000번 쓰느라고 소리를 질러서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잊어버렸네요. 권사님 지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병원 가서 한번 진찰해 보세요. 병원 가서 진찰해보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못 믿는가 봐. 남 얘기니까 옛날 얘기라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멘 크게 하고 있는 우리 박성명 집사님은 30년 동안 두통에 대를 이어서 오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두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깨끗이 고쳐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간증됐습니다. 그 부인 되신 우리 정경욱 집사님은 무슨 돌반성 난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러이러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를 고칩시다. 뒤에 빼지 말고. 그래서 약을 딱 끊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싹 고쳐주셨어요. 이게 작은 일이 하는 거예요. 작은 일 아닙니다. 본인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국음교회 얘기 하나 더 마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한 집사님이 이제 뇌하수체 암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머리에 있는 뇌암인데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커지고 심해지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모든 지체가 이제 마비가 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집사님이 그 사건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이 갑상선 암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걸 10,000번 써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깨끗이 고침받았다고 하면 나는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리라. 그러고는요 그 병원에 입원한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옆에 아들 세워놓고 내가 몇 번 외우는지 봐라 하고서를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요 외울 때 30초밖에 안 걸려요. 1분에 2번 외우죠. 그럼 따져보세요. 어쨌든 6시간을 외웠대요. 끊임없이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6시간을 암송하고 났는데 갑자기 눈이 팍 뜨이더라는 거예요. 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의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뇌하수체 암이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듣고 그냥 옮기는 것 뿐이니까 그 교회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못 믿어지면 저는 믿어요. 그분이 그 정도로 설교를 할 정도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할 정도 자기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큰 교회 5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설교를 할 때는 그 간증을 할 때는 거짓말을 붙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도 폐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 있고 또 그런 영향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에서 되어진 사건들이니까 그런 일이요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삽시간에 부흥을 한 겁니다. 또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고요. 병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불광동에서 시작하고 서대문으로 가고 여의도로 간 그 교회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는 조금은 압니다. 공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사람의 한계 상황 속에 있는 걸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겨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하던 이 간증을 했던 그런 권사님 집사님처럼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쓰던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고백을 하든 간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이적과 기적은 계속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실은 이게 원래 성경입니다. 아멘. 원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인가부터 이렇게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왜 귀신 얘기해야 되냐? 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야 되냐? 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냐? 아니 병원 가서 고치는 거지 왜 교회에서 고치려고 하냐? 아닙니다. 병원 간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말씀이 그때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믿고 행한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거예요. 귀신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만들고 어렵게 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근원을 쫓아가면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기 전에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땅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귀신의 역사 속에 마귀의 역사 속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부조하잖아요. 그러면 이겨야지요 그거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워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무슨 길? 좁은 길로 간다. 영혼 구원하는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 속에서 그걸 함축시킨 게 뭐냐?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농촌에서 가장 큰 교회로 주님이 쓰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길은요 홍해길이었어요. 광야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좁은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니 실망 마시고 목사도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오지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이 큰 대업을 엄청난 주님이 맡겨놓고 가신 일을 교회들이 많이 상실했는데 다시 찾아오야 된다. 이런 대의명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똑바로 믿고 그 길로만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외줄 타게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요. 그러나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이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이 길을 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내용 갖고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역사하신 예수님과 그 이적과 표적을 믿으면서 미래에 되어질 천국 간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 현재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제한하고 무시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많으심을 인정해드리고 무신자들께 환영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질병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제 마귀에게서도 벗어나야 되고 귀신에게서도 벗어나야 되고 저주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지옥 형벌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 대업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도합교회 농촌선교 모델교회로 농촌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쓰시옵소서.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쓰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